할렐루야. 2025년 7번째 특별묵상 주간 소선지서와 복음 금요일 아침 말씀입니다.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 41절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느느웨 사람이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가장 기뻐하실까요? 우리는 종종 이렇게 해답합니다. 흠이 없는 사람, 완벽한 신앙을 가진 사람, 그리고 넘어지지 않는 사람. 그러나 성경은 전혀 다르게 말씀하죠. 하나님은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나는 사람, 죄를 지었지만 돌이키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요나서는 이러한 회복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요나는 도망갔고 불순종했고 자기 욕심에 빠졌지만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부르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러분, 두 번째로 임한 말씀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은 요나를 다시 부르셨고 그를 다시 느느웨로 보내셨습니다. 당시 느느웨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가장 악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그 악한 도시를 향해서도 하나님은 회개의 길을 열어놓으십니다. 이 신비한 하나님의 긍휼은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언급하신 요나의 표적을 통해 더욱 깊이 드러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는 무너진 예언자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요나는 불순종했고 자기 민족만을 사랑했고 원수 민족의 회개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는 하나님께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요나서는 요나의 실패보다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과 인내를 말씀합니다. 특히 두 번째로 임한 말씀은 하나님의 회복 신학의 핵심이지요. 하나님은 요나의 불순종보다 요나를 통한 구원의 역사를 더욱 크게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요나서를 이렇게 재해석하십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요나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을 통해 구약과 신약을 직접 연결하십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있었지요. 예수님이 무덤에 3일 계셨습니다. 요나는 니느웨를 향해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향해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니느웨가 회개한 것처럼 세상이 그리스도 앞에서
회개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요나는 그림자였고 예수님은 실체이십니다. 요나서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의 임재를 말씀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긍휼과 사랑이 성취되었다는 메시지가 복음인 것이지요. 빅토르 위고의 렘 미제라블에 보면 장발장의 회개가 나옵니다. 경찰 자베르는 율법의 나라를 상징했고 반면에 주교 미리엘은 은혜의 나라를 상징합니다. 장발장이 은혜의 촛대를 주교로부터 받았을 때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범죄했지만 용서받은 그가 고백했습니다. 나의 영혼의 문이 처음으로 열렸다. 니느웨의 회개도 오늘날의 우리의 회개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도망친 사람도 다시 부르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요나는 이미 한 번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성공한 사람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패한 사람을 다시 부르시고 실패를 경험한 사람을 더욱 가까이 하십니다. 그 실패와 절망과 막막함 속에서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겸손함과 지혜가 임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은 두 번째를 강조하십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종을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모세는 살인자였지만 다시 부르셨습니다. 다윗은 간음했지만 다시 회복시키셨습니다. 엘리야는 도망자였지만 다시 사용하셨습니다. 요나는 반항자였지만 다시 불러서 큰 부흥과 회개의 역사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일회성이 아니라 성장하고 변화하고 반복되는 회복의 여정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도 실패한 이후에 다시 부름을 받습니다. 베드로는 3번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갈릴리 해변에서 베드로를 다시 부르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실패의 자리에서 제자의 사명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고백했지요. 나는 늘 넘어지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러므로 나는 다시 일어난다. 루터는 종종 깊은 우울과 절망에 빠졌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개혁의 도상에는 언제나 반대자가 있고 수많은 공격과 비방과 조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나는 넘어지지만 하나님은 나를 일으키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넘어짐이 끝이 아니라 다시 불러 사용하시는 변화와 성장의 과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심판받아 마땅한 나라였던 니느웨를 보십시오. 그들은 회개했습니다. 왕이 금식을 선포하고 온 백성이 통곡하며 죄를 뉘우쳤습니다. 회개는 참으로 사탄의 정죄를 물리치는 영혼의 채찍입니다. 사람을 살리고 도시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것이 진정한 회개의 역사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이며 당시 세계에서 가장 폭력적이고 잔혹한 도시였습니다. 그 거대한 도시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니느웨 왕은 회개의 징표로 왕좌에서 내려와서 재를 뒤집어 쓰고 백성뿐 아니라 짐승들까지 금식시키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고자 했습니다. 이것은 극단적인 종교 행위가 아니라 절박한 통회의 표현입니다. 히브리어로 회개한다는 것은 방향을 완전히 돌이키는 것입니다. 니느웨는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니느웨를 회개의 모델로 언급하십니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니느웨는 요나의 그 약한 설교를 듣고도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시대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들을 눈으로 보고도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회개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마약과 폭력과 살인으로 한 도시가 거의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 지역의 교회들이 연합해서 거리마다 기도하며 회개의 운동을 일으켰고 5년 만에 범죄율이 40% 이상 감소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거창한 정치나 정책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회개의 심령으로 변화가 됩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돌이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확인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 마음을 기뻐하시고 심판을 거두십니다. 구약에서 돌이킨다는 말씀은 마음을 바꾸다, 슬퍼하다, 시험하신 후 용서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감정적인 분노로 심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를 보시면 그 마음을 바꾸실 만큼 우리들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떠하셨습니까? 예수님도 회개하는 자를 결코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몰려올 때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너희의 죄가 너무 크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돌아온 탕자에게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회개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사건입니다. 존 뉴턴은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가장 타락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지만 그는 폭풍 속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가인 Amazing Grace를 작곡한 존 뉴턴이지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에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니느웨의 회개는 오늘 그 어떤 인생에게도 회개와 생명의 길을 보여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팜스프링스 개혁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요나보다 더욱 큰 이가 여기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할 것입니다. 그들은 그 요나의 전도를 듣고도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도 회개치 아니하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나의 표적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완성됐습니다. 요나의 표적은 회개하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뜨거운 용서의 부르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나의 표적은 심판에 대한 경고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초대인 것이지요. 요나는 완벽한 예언자가 아니었습니다. 니느웨도 선한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완전한 사람을 사용하시고 악한 도시를 다시 살리시고 회개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심판을 거두시고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마음 속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쏟아 부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드립시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삶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